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그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땅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그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내용을 보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보증을 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는데, 본문 2절에 보면 곧 겸손과 온유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겸손과 온유로 시작이 된다고 오늘 본문 2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 2절에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고,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을 보고 막 크게 화를 냈다, 분노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민수기 1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여러분이 심어진 땅에서, 여러분이 심겨진 각각 그곳의 삶의 현장에서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울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와, 내가 그렇게 혈기가 막 아주 왕성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득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막 그렇게 악하게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막 견디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된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을 해버렸다면 우리는 아직 여기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참고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세요. 아이들이 막 말 안 듣는 거 참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것도 다 참아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또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그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견디고 참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 부모가 다르게 태어나지만 결혼해서 만나서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서로 참아주고 막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모든 사람에게. 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런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막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되새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참아주셨구나. 그러니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다면, 깨달아 알고 있다면 내게 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의 속성이 뭐냐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과도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잘 훈련되고 익숙해서,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너무너무 참 기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곧 그러한 상태를 온전한 사람의 상태, 완전한 상태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고 여러분의 의지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처음에 훈련병 시절이 있고 나중에 고참 시절이 있고 제대하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도 처음에는 막 학교 건물이 어디 있는지 교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또 신입생들에게 건물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대답하고, 강의실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다 물으면 또 대답하고, 눈 감고도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성도도 그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온전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유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요. 장성한 사람의 유익이에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요,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 지적인 욕구를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은 성경부터 안 하시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잘하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 복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많은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풍조에 요동한답니다. 흔들린답니다. 아, 더 나은 것이 있구나, 더 좋은 것이 있구나, 뭐 이런 유혹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대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나만 일한다, 나만 일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한단 말이에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코는 코의 일을 하고 귀는 귀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귀가 듣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코 보고 너가 들어라 하고 이제 코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해 봐요. 각 지체는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각각 역사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이 자기 기능을 안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분량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2명, 3명이 합심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도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임마누엘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면 임마누엘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언제까지 함께 성장해 가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아파트를 짓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거늘리고 막 지나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이 가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는데 아직 처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민구적되고 왜 그렇게 느릿느릿하실까요? 여러분, 그 처소는요, 예수님께서 혼자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짓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함께 짓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아니하실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된 교회가 바로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지어져간 교회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성장하고 아주 온전한 분량에 이르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처소는요, 함께 짓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실 수 있도록 지어져 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며,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정말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는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실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로 온전하게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처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성장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정말 목표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그 용납,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가 되고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저들 안에 거할 수 있겠구나, 이제 처소가 완성되었다, 그 순간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주의 재림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생명 호흡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 소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역사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